자, 우리 주보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주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다시 한번요. 우리 성경을 이해할 때는요, 성경을 딱 펼치면 그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매뉴얼이 있어요. 성경을 딱 펼치면은 성경을 이해하도록 스마트폰을 딱 펼치면은 뭐가 딱 떠지요? 저는 2G지만은요 매뉴얼이 쫙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다 기능이 다르죠. 성경의 말씀도 펼치면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연수가 되어 가고 하면 성경의 매뉴얼이 보여야 돼요. 자, 거기에 첫 번째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뭔가 하면은 성경의 배경. 성경의 배경을 딱 보시면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수신자가 누군지, 언제 기록했는지, 누구에게 누가 기록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기록했는지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사건이에요. 성경을 딱 읽어보면 안에 내용에 무엇이 다 들어있죠? 사건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중심 인물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쭉 읽어보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그 문맥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전달하려고 하는 전달의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했던 사람과 또 그 말씀 속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나오고 절기가 나오고 할 때에도 거기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딱 펼치면은 이러한 매뉴얼들을 딱 가지고 성경을 볼 때에 우리는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매뉴얼들이 통일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통일되어져 있는가 하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셔서, 구원자로 삼으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구원의 구속사적인 주제를 가지고,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전체의 매뉴얼이 구성되어져 있고 역사 속에 흘러왔고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딱 보시면은 상징도 있고 비유도 있고 언유도 있고 비사도 있고 막 등등 많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러한 매뉴얼들을 통해서 누구를 말씀하시려고 하신다고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협력 하나 되어 사역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광야 여정기 출애굽의 과정을 쭉 하나의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지금 광야길에 있다고 했어요? 약속의 땅에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광야에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광야길에 있음에 대하여 너무 고달파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자꾸 애굽의 것을 주세요 하면은 우리의 영적인 침체가 더 와요.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어느 땅에 서 있음을 알아야 된다고요?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12지파에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광야 여정을 살아가는 반복의 개념보다는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살아간다. 그러면 약속의 땅에서는 뭐가 일어납니까? 이 땅을 정복해야 되고, 청지기로 정복해야 되고, 또 땅을 분배해 주셨으니까 이 땅의 것을 누리며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약속의 땅을 살아갈 때에 조심해야 될 게 있다고 했지, 그지요? 그리고 무너진 여리고성의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뭘 말씀해 주신다고 했습니까? 6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여리고성 전쟁하지 아니하고 무너지고 빨간 줄을 매달아 단 기생 라합의 집이 구원받는 이 역사 속에 율법은 여리고성 전체를 죽이지만 복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생명을 살립니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약속의 땅을 찾아서 영광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분명히 알고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권세가 있고 힘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그죠? 우리 지난주를 생각해 보십시다. 이 연결되는 거니까.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져 가는데 그때의 사건 중심에 무엇을 말씀하려고 한다고 했습니까? 매뉴얼을 기억하시면서 성전 무너짐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지, 그지요?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갑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세 가지 국가가 개념이 무너졌다, 그지요? 뭐가 무너졌어요? 국가가 형성되려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첫째가 뭐였습니까? 영토, 백성, 주권인데 바벨론이 영토를 다 지배해요. 백성은 끌고 가고 다 정책에 의해서 다 흩었어요.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다 이방인들에게 속해서 개론하고 장가가고 가도록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수르도 그랬고 바빌론도 그랬어요. 그리고 주권이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몇 년 동안요? 70년이었습니다. 우리 민족 몇 년 동안이었습니까? 36년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주권을 잃어버리고 1, 2등의 순위를 다툰다면요, 1등이 유대인, 2등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 주권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회복하고 그리고 주권을 회복하게 되어진 모든 것들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성전되어진 우리 자신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요, 또 우리 민족의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지면은 누가 우리의 주권자가 된다고 했습니까? 세상이 주권자가 되고 우리를 끌고 다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주권도 빼앗기면서 세상에 종살이하는 끌려다니는 노예된 삶을 살게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의 말씀은요,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성전을 재건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집부터 지었어요? 자기들 집부터 지었어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꿈꾸는 자 같이 돌아왔다 했는데도 살만하니까 변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그러시면서 이 스가랴서를 보면은요 8가지의 환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4번째 환상입니다. 8가지 환상을 총 정리해 보면은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의 통일성의 매뉴얼을 가지고 딱 보면은요 스가랴서는 성전 재건에 관한 의미를 초림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 불로 지어진 성전, 인간이 청량할 수 없는 영광의 세계의 성전을 지을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이해하시면서 우리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무슨 현상이 떠올라요? 욥기서가 떠오르지, 그지요? 욥기서 1장. 그런데 보세요. 사단은 참소해요.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참소하는데, 이제는 신약은요 완전히 반전해요. 사단이 어느 쪽에서 지금 참소하고 있어요? 고발하고 있어요? 오른쪽이지, 그지요? 지금은 누가 오른쪽에 계세요?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사단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단은 지금 무정에 갇혀 있어. 그의 잔재된 세력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이제는 중보권을 빼앗기고 누가 그 자리에 계시는가 하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언하십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사단을 너무,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귀신하지 마세요. 어디에 있어요? 우두머리는 머리를 상하고 저 몇 년 동안 갇혀 있습니까?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그리스도께 오실 날이 되면은 풀려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우리는 이 잔재 세력도 못 이겨서 허덕허덕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사단이 참소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 꾸중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을 꾸중합니다. 꾸중하는데 내용이요, 여기 2절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기 불에서 끄집어낸 거슬린 나무는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요, 불에서 끄집어내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고초당한 것을 의미하고요, 또 그 끄집어내었다고 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의 기쁨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이 나오지, 그지요?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 모습은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던 모습을 상상하게 해주고,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또 뭘 재건하지 않아요? 자기의 집은 재건하면서 성전을 재건하지 아니하는 타락된 모습들을 어찌하고 있습니까? 보여주고 계시지, 그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옷을 벗겨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벗겨라. 그리고 무엇으로 갈아입혀라? 새 옷으로 갈아입혀라. 그리할 때에 천사가 그렇게 수종 들고 여호수아가 완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당할 때에 항상 지켜주시면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또 여기 여호수아는 누구가 예표되어져 있는가 하면요,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를, 또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광의 모습으로 하늘 보좌 우편으로 성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우리들의 회복과 성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데에 불에 타 끄집어낸 그슬린 나무와 같이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누가 회복해 주신다? 성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가 오늘 여기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누구를 바라보면서 사라지게 해야 됩니까? 성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실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완성하셨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보장이 되시거든요. 그 보장에 대한 보증을 누가 서시는가 하면요, 성령 하나님이 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힘들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영광의 그날을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또 보증 서신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이후에 절망적인 환난과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불에서 끄집어낸 상태의 처참한 고난을 당한 모습이 주어질지라도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바꾸어 놓으시고 회복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을 어째 놓으신다? 회복하시고 저 회복되어진 영광의 세계에서 영원토록 사시게 한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광복절이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역사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하고 또 결론 내려 도전받으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도 36년 동안 불에서 끄집어낸 거슬린 나무와 같은 민족의 역사의 공고함이 일제 36년과 이어온 6.25 전쟁을 통해서 있었습니다. 처참한 거슬린 불에 끄집어낸 거슬린 나무와 같은 민족의 신세가 되었던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바라볼 때 대한민국은 이제 역사 속에서 주권을 회복하지 못하는 나라로 전락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까지도 외면을 했어요. 미국까지도 외면을 했습니다. 인정하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그 불타는 고통 속에서, 압제 속에서, 전쟁 속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성전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기도의 성전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말씀의 성전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심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전이 있는 한 우리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굳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우리 민족의 옷을 갈아입히시고 이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우리 583장 찬송드렸지, 그죠? 그러한 민족으로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역사의 교훈을 잠깐 생각해 보시면서 어떻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삶의 현장의 여정에 불에서 끄집어낸 거슬린 나무와 같은 고통의 여정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우리의 상황의 모든 문제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주어진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충보하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며 예배를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한 의복의 두려움을 벗기시고 회복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수아를 회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회복하고 저 영광의 세계에서 세세무궁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성도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오늘을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한국교회와 우리 자신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요, 2장 전체를 보면은 엘리야와 엘리사와의 관계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떠날 것을 엘리사가 압니다. 그리고 그저 떨어지지 아니하고 엘리야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가 떠나갈 줄 알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렇게 따라오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선지 생도들, 많이 신학을 공부하는 선지 생도들도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에게 막 핀잔을 주면서, 지금 엘리야 너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 하늘 위로 올라간다잖아, 떠나신다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귀찮게 하고 너는 떨어지지 아니하니? 그래 하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너는 상관하지 말아라. 나는 내 선생님을 따라가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에 뭘 받아야 되겠다? 갑절을 받아야 되겠다.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 우리가 이 땅을 불에 탄 끄집어낸 거슬린 나무 같은 상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갑절의 능력을 가지면은 넉넉하게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강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는구나, 요구하는구나. 그러면서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합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엘리사야, 내가 영감의 갑절을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성천에 올라가는 것을 보거든 너에게 영감의 갑절이 주어진 줄로 믿어라. 뭘 보거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천에 가실 때에 제자들과 갈릴리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이 올리워 가신 대로 다시 오시리라.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전하며 오늘 이 땅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 아닙니까? 죽음의 고비고비를 넘기고 고난과 고통의 날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믿음의 조상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믿음의 조상들, 중보하시면서 보좌 우편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분을 보는 성도들이 기도하였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영적의 갑절을 받는 것이 다른 길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 시대에 엘리사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아는 것에 그쳤습니다. 엘리야가 올라가는 건 네 모르느냐? 엘리사는 말했습니다. 그건 나도 안다. 그러나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내 영의 눈이 열려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성천에 가는 것을 보고 그 믿음을 고백한다면은 내가 소원하는 영적의 갑절, 영감을 내게 주리라 약속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불타는 고통의 시련의 끝들만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우리도 거기에서 끄집어낸 나무와 같은 그러한 어려움의 문제들이 주어질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길은 갑절의 영감을 받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강건하게,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우리의 성전을 강건하게 세워가는 그 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봐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선지자들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엘리사가 받았습니다. 엘리사가 역사 가운데 일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어가는 길, 조상들의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길은 봐야 됩니다.
지식 갖고 안 됩니다. 성경 박사가 되어서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보고 행동하고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생활 영역에 재림의 신앙으로 부활의 신앙의 삶이 뚝뚝 묻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뚝뚝뚝 떨어지게 하시옵소서.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내 몸에서 떨어지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의 몸에서 떨어지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오마 약속하신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거기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보이게 되고 떨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는다 하면서도 보았다 하면서도 우리가 갑절의 영감을 가지지 못하는 것,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교에 가면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사물함이 있고, 지금은 잘 코로나19 때문에 목욕탕이 잘 안 갑니다만 가보시면은 사물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큼지막하게 하나 써붙여 놓은 게 있습니다. 뭘 써붙여 놨습니까?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시오. 잊어버려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귀중품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귀중품, 그거 잊어버릴까 봐서 내 호주머니에 넣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물함에 잠가 놓아야 되겠습니까? 그거 다 틀립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맡기면 안전합니까? 주인에게 맡기면 안전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민족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자녀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사물함에 내 호주머니에 내 자신의 생명과 나의 자녀와 나의 재산을 꽁꽁 묶어두었다가는 사단에게 다 틀립니다. 그러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시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 예정에 우리 성도님들 힘든 것 압니다. 힘든 가운데 한두 끼 금식하여서 나눔의 집도 해야 되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또 도와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는 사람은, 보는 사람은 그 일들을 기쁨으로 행하며 우리의 자녀 세대들의 모든 것까지도 우리 주님께 맡기는, 주인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광야가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서 있습니다. 이 언약의 땅에서 완전한 언약의 땅을 바라봅니다. 누가 오실 때 이루어질 것을 보고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을 바꾸십시다. 살아가는 삶의 패턴 그대로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우는 거 힘듭니다. 냉장고부터 조사하십시오. 줄여야 됩니다. 구조조정해야 됩니다. 내 삶을 전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 사랑을 나누는 거기에, 실천하는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가 고여 있도록 해야 됩니다. 냉장고 안, 옷장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낭비되어지는 게 없는가 청지기로 관리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바라봐야 됩니다. 금요일 제가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도 성장하는 수준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장의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영적 단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조건적입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소원하는 것 주시옵소서. 초보의 신앙의 단계라 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으니 나도 그 사랑 갚기 위해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아가페 단계로 간다고 했지, 그죠? 아가페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비로소 이웃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아가페 사랑에 젖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거기에 멈추어진 성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아가페 사랑이 고백되어진다면 우리는 이제 이웃이 보여야 됩니다. 굶어 죽어가는 저 어린아이들이 보여야 됩니다. 1,000원만 있어도 한 끼를 사는 저 민족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처럼.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뭐였습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를 위해 삽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을 위해 삽니다. 우리들의 고백이 되고 77주년 광복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메시지가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